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땅에 그 교황이 이렇게 왔어요. 이 교황이 아주 보니까 참 감동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왜냐니까 이분이 서민적인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세월호 그 가족들을 만나서 차를 멈추고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작은 차를 이렇게 타기도 하고, 이분이 아주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특별한 대우 안 받아도 특별한 그 분이지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늘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도임 사모가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또 어려움 나간 사람 만나서 얼싸안고 뭐 늘 하는 일이잖아요. 늘 하는 일인데 이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사실은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귀중한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이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수천 년에. 그래서 수천 년의 기도와 배경 속에 이분이 교황으로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미사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 형편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분의 위치에서 서민에게 가까이 가서 하는다,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참 거룩한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 사람의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사람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즉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뱀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본래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갖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증거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죄에서. 그리고 우리 운명에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일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그 사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에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현장에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우리 노는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가지고요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진정한 구원과 축복. 오늘 본문의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 7장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사야가 어떤 사실을 깨달았느냐?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쭉 증가하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집권도 잘했어요. 이렇게 재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또 훌륭한 이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이사야는 뭘 깨달았느냐? 왕은 죽었는데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느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각기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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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들이 있구나.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이고 또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뭘 발견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만나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부정한 죄인이구나 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기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번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그 피를 흘려서 그 번제를 드렸는데 그 죄입니다. 그 죄. 어떤 죄입니까?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번제입니다. 번제. 이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죄가 사해졌다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 정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용서하심 속에서 깨달았어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중에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썸밋 시작되면요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참 은혜 모르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역사가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역사가 사실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죄 있는 그 사람 용서하시는 현장, 그런가 하면은 병든 중병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장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보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또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영적인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근본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왜 근본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이 축복받고 세상이 축복된 통로로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 근본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역사, 이 복음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증인, 의사 누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의사 누가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싸우고 찢고 볶고 살아가는데 저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 죽음에서 구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예수님은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뭘 알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참 답답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깨달았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힘쓴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걸음 속에서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먹는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난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영적인 썸밋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썸밋으로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적인 썸밋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덮고 있는 이 흑암의 저주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그래서 이때에 이사야는 이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 세상은 다 망해도 아니 남아있는 거 10분의 1로 다 무너지고 망해도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제 가운데 빠지고 해도 그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뭘 봤느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일어날 재앙들을 본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로마에게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기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사야 7장 3절에 첫째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흩어짐을 당해도요 이렇게 돌아올 것을 증거합니다. 말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 이사야는 안타까워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 그 아침에 예배하고 나서 있잖아요. 예배하고 나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우리 렘넌트들 같이 대화도 하고 좋잖아요. 좋은데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장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놓고 한번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텐데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래서 영적인 썸밋으로의 그 오늘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요, 영적인 썸밋이 시작되면 참된 구원이 시작된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회복되는 참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영적 썸밋을 누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낙심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데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다 하겠습니다. 전쟁을 당하여서 그들의 자녀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현장이 깨닫지 못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현장 깨닫지 못해도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썸밋으로 우리가 누릴 때에 영적인 썸밋으로 지속할 때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안 그렇다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나아갈 때 이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산업인들이 복음 깨닫고 복음의 일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요. 모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속이고 그런가 핍박하고 이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그 핍박받고 그 없이 그 어려움 당하고 하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운동하는 그 우리 걸음 속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지금 이 참 지금 이 복음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 걸음 속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복음 역사 속에서 어떤 병원의 병원 원장님은 목사님 따라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현장 가서 보더니만 현장에 그 집집마다 코브라 막 뱀 같은 우상 섬기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분 빠지면 의사 선생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 전화기에서 그 일을 맡기고 또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 걸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썸밋을 누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본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원망에서 자녀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재물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증가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분명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역사가 있다 없다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겠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돼요. 엊그저께는 지난주지요. 우리 그 사모가 이야기들 밑에 그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입구 찾다가 못 찾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구 저쪽에 있는데요, 내가 사모인데요 해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 들어온 입구 자 뒤에서 봐도 알도록 좀 한번 잘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저 뒤에서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는 입구 알고 당연히 오잖아요. 안내 없어도 오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사야 62장이 증거합니다. 돌을 제하라. 들어오면서 이러면 돌 있으면 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새 가족이 왔을 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친 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자신 어떤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거침돌이다 그러면은 복음 때문에 덮어버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실제 이 시대에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걸음이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썸밋이라면 영적인 썸밋.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썸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썸밋이 지속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욥기 42장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욥 42장 10절에 이 욥이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욥이 영적인 썸밋으로의 이 축복을 회복하고 지속할 때에 욥에게 어떤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느냐? 경제의 갑절로. 없는 사람에게 갑절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욥은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 갑절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욥이 욥을 통해서 욥의 그 친구들 또 욥의 온 친척들 다 축복받도록 뿐만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그리고 욥 후대 4대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욥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뭔가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여러분 개미가 일을 하잖아요. 개미가 이 밥풀떼기를 나르기 위해서 개미 수십 마리가 동원돼 가지고요 이걸 갖다 막 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 하나가 화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밥풀떼기 집어가지고 저 밖에 던져버리잖아요. 애 한 명이 그거 보고 지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밥풀떼기 들어다가 개미 집 입구에다 갖다 놓잖아요.
개미는 볼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 역사를 봐요. 하나님 역사. 영적인 서밋으로 축복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위해서 그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일이 천년의 유산으로, 그 걸음이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도행전 10장에 피장이 복음 때문에 참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그 중심을 갖고 그 전도자들을 대접했는데, 이곳에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 역사가 지금 천년까지, 사도행전 13장에 그 복음에 헌신하고 그 바울과 그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선교하겠다고 나아가면서 만났는데, 그 걸음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독을 만나고 박수 무당을 만났는데, 그 현장이 복음화의 문화로 변하는 그 역사 속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비단장사 루디아가 그냥 장사하면서 옷 팔고 옷 만들고 그런 사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저가 헌신했는데, 바로 그 현장이 복음화의 현장으로, 이 축복의 유산으로, 사도행전 18장에 그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짜는 직업을 갖고 살았는데 열심히 천막만 짰을 거 아니요. 그런데 복음 만나서 복음 위해서 이 천막 그 하는 이 일이 복음 위해서 드리는 산업으로 들여졌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빌레몬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도왔는데, 복음 때문에 전도자들을 도왔는데, 이것이 영원한 유산으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믿음의 일꾼들, 이들이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팀이 되어지고 저들이 복음에 축복된 교회로 헌신했는데 완전히 시대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예배하면서요, 우리 성전을 이룬 겁니다.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마음 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전이 이 울산 지역 가운데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멍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이 되는 그러한 뭔가 영적인 감동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나는 뭐 물질이 없어서 아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요,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전 세우기 위해서요, 그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한 끼 금식이 되겠다. 그러면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작은 믿음의 헌신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존 원아메리카가 주일학교 때 벽돌 한 장 있잖아요. 벽돌 한 장. 내가 벽돌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자기 일해가지고 하루에 벽돌 한 장 사가지고 그 교회 입구에 깔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 원아메리카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벽돌 한 장 한 장 그 일이 나중에는 백화점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이 문화 바꾸는 성전 되도록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헌신을 한 다윗이 그 시대에 그 성전을 이 언약궤를 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꿈꾸고 성전을 이루겠다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RUTC.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살리는 RUTC.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들 보세요. 이 세상은요, 흑암 문화는 나중에 우리 오늘 오후든지 아니면 다음 주든지 우리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을 갖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우리 자녀들 진짜 복음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하도록 우리 도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영적인 바른 체험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다락방에 모이던 그 초대교회 그 일꾼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각인입니다. 각인. 분명히 영적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40일만 감동이 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감동, 이 중심이 돼요. 중심. 참된 중심이 돼야 돼요. 뭔가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이. 제가 며칠 전에는 우리 어느 집에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처제 집이요. 처제 집이니까 집사람이 편하게 전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무슨 중요한 전화인가 봐요. 이제 밥 먹는다고 가서 이제 밥상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 끊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시대. 기도. 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전화를 좀 끊고 우리 기도하자. 그 방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방에 들어가면 전화 막 이 목소리가 보통 작습니까? 막 보통 이게 내보다 10배는 더 큰데 방에 들어가서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놔두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했느냐? 그 자리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가족 가운데서 뭔가 참 구원받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 누릴 가족이 있었어요. 아니 그 중요한 시간에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잠 잘 자고 새벽에 딱 첫 번째 떠오르는 메시지 중심. 그래, 참 중요한 일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하겠지만 중심이다, 중심. 그래서 제가 집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앉으니까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일이다. 우선순위. 당신 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무슨 중요한 전화라고 전화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당신은 중요한 실수였다. 그 자리에 당신이 앞장서서 예배 중심으로 서고 기도 중심으로 서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당신이 큰 실수한 거다.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아야 자꾸만. 우리는 세상 바쁜 일도 있고요, 큰 일도 있고요,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중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진정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천사들을 알게 하셨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사야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이사야에게 중대한 하나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만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신 소명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 역사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소명을 발견하며 지속적인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흐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주여, 오늘 귀한 심령들을 부르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능히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귀한 일꾼들인데 진정한 구원을 알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참 무지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